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또 우리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대신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돌탕이라는 말 아십니까? 설렁탕, 곰탕 같은 국 이름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탕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이 비유 안에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큰 아들은 믿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고 또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상황을 묘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제 것을 다 챙겼다 그랬어요. 그죠? 제 것을 다 챙겨서.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 혹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탄탄하게 만들고 또 넉넉한 물질을 얻으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먼 지방으로 갔다.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 만한 조건을 찾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외면하죠. 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면 속지 말자. 이렇게 무시합니다. 간섭받지 않으려고 멀리 떠나 버리는 거죠. 세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그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1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는 재산만 허비하고 삶은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한 결국 그 인생은 허비되고 또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야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탕자를 이용하죠. 아버지 외에는 자신을 진실로 위해 줄 사람이 없음을 그때서야 이 탕자는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홀로 살기를 선택할 때 그들은 예외 없이 독립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인생은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4단계가 지금 우리가 4단계를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4단계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독립을 꿈꾸며 가출을 계획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아직 뭐 여러분 20대 자녀들 둔 분 몇 분 안 계시지만 20대에 들어서면요. 이 같은 독립을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의 단맛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독립을 위한 혁명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단계를 지나서 질서 없고 규모도 없는 아주 방탕한 삶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상황을 되돌이킬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선택하죠. 그것이 파멸의 길인 줄은 알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듯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데서 비롯돼요. 2가지 제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하고요. 2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문제의 해결책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회복되는 삶, 낭비되지 않는 삶, 오히려 완성되고 충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저는 이 일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불러요. 사람을 낚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혹은 자매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돌탕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형제 자매들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2 형제 중에 집안에 있던 형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갔던 탕자였지만 형은 집 안에 있던 탕자였죠. 이 사실이 비유 뒷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큰아들의 태도와 아버지의 태도를 대조시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서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자기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를 몸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그걸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옷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또 신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평해요. 29절하고 30절에 이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성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을 잘 보세요. 큰아들은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아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동생이기도 하죠. 우리가 막 형제들끼리 싸울 때 보면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뉘앙스가. 자기의 동생인데 큰아들은 그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대답해요. 31절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아버지가 큰 아들의 의중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얘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 아니냐.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을 10번만 읽어도 더 보거나 읽고 싶지 않은데요.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아무리 읽어도 깊은 맛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분명하고 또 극적 반전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전체를 조금 어려운 단어, 우리가 좀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전체를, 이야기 전체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영어로 컨버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심.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의 존재고 회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악한 행위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것, 흑암에서 또 우상숭배에서 헤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이란 뭘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회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분명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죄악에 빠졌던 과거의 삶을 돌이켜봄으로써 회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어요.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걸 뭘까요? 그 깨닫는 거. 한마디로 후회한다 그러죠. 후회.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해요. 그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그 다음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는 또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를 멀고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고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에는요 2가지가 포함돼요. 2가지. 우리 스크린에 보면 회심은 2가지인데 하나는 회개고요.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이게 2가지가 같이 있어야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은 달라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회개는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다루는 거라면요.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를 전부 통합시키는 그 과정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회심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믿음을 갖는 건데요.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단을 가져와요. 둘째 아들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셨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오늘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가 뭐냐면 이게 선행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선제은혜. 선행은총. 그래서 선행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프리에비넌트 그레이스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미 있었어요. 은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은총입니다. 그게 이 탕자의 비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골고다의 언덕까지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영어 그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이니셔티브를 진다 그러죠. 이니셔티브. 그걸 누가 지는 거냐?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희망과 신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사실에 기초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자신의 지금 처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우리의 믿음보다 선행하는 앞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는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 대신에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옛날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옷이란 그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좋은 옷은 종이나 고용인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겠죠. 둘째 손에 반지를 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의 손에 자신의 옥새 반지를 끼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거죠. 일종의 신용카드 준 거예요. 셋째는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따라서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아들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겸한 그런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고요. 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에요. 탕자처럼.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회심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서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두 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는 물론 한국교회의 숫자적인 교회 성장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구의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한 25% 정도라고 보면 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이런 숫자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영향을 주기는커녕 사회가 교회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한국의 교회는 교회 성장에 치우쳐왔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성도들에게 성숙과 성화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 성도들에게 체질화되도록 양육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반쪽 회심이에요. 껍데기만 변하고 속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보내야 돼요.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인 세계관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제가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문제, 외적으로 우리가 종교 문화적인 틀은 갖추게 됐지만은 보다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세계관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혼합주의, 그리고 무늬만 신자, 명목 신자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건서적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경건서적 1년에 그래도 한두 권씩 띄잖아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1층 교회 사무실에 가니까 목사님 책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빌려주시겠죠? 책이 많아요. 좋은 책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목사님이 다 매일 보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서 좀 빌려보세요. 우리가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만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우리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회심하는 삶을 살려면 감정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참된 회심과 신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기쁨, 이런 행복, 이런 감정 안에서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감정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애정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감정이 있고요. 둘째는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감정이 있어요. 물론 어떤 감정에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죠. 예를 들면 동정심이라는 감정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픈 감정이 있어요. 회심은 경건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감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감각한 감정,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좋지 못한 마음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굳은 마음은 경건한 감정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의 죄와 부패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쉽게 감동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내뱉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회심과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로 부패해진 그 굳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을 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감정적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과 얼마나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상반기에 복음 씨앗을 품었어요. 품었는지도 잘 모르죠. 이 시간 한번 그분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써냈잖아요.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 영혼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오직 믿음 이신칭의,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으로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을 이제 오랄 테스트를 하는데 목사님 세 분이 이제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토픽들이 쫙 많은데 제가 당황했고 제일 힘들었던 토픽이 뭐였냐면 그분 중에 제일 그 좌장이죠. 그 최여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목사가 될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이 거의 한 30분 동안 그 질문을 갖고 제가 대답하고 또 그쪽에 서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 처음에 제가 이제 배운 건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참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 순간을. 나 이제 목사 안수 못 받겠구나.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죠. 근데 대화하는 중간에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결국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맨 뒤쪽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 얘기했죠. By God's grace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안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우리 소설 뭐 이거 뮤지컬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만들고 주제가 뭡니까? 간단하죠? 은혜가 죄인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회심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에 더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회개했지만 또 언제 집을 나갈지 몰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첫째 아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헛된 추구와 그로 인한 실패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의 재산 분배 요구를 아버지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들의 요구가 결코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 분배는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본문에는 죄의 성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 영혼의 파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택한 결정의 결과는 길고도 지루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의 고통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핍이에요. 죄는 영혼을 굶주리게 합니다. 여러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얻게 되는 고통이 또 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노예 생활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두가 죄의 노예예요. 우리는 인간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조건 없는 완전한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아버지는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집 나가 고통받는 그 아들의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반지를 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상속자임을 인정하는 반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떠난 분들 지금 즉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회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